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로마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의 시작은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나누었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면,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은 그렇다면 의로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곧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국가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국가 권세들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그리스도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을 지다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곧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달려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하여 빚을 지고 있고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의 단어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먼저 친구와 이런 과의 우정에 대한 사랑을 필레오라고 말하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세 가지의 단어 중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한량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랑, 노력해서 얻는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우리가 누구를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높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과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없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 놀라운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부모님 또 가족, 친구와 같은 가까웠고 친한 사이이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죠. 멀리 있는 사람은 더 용서하기 쉽고 덜 친한 사람은 더 용서가 가능하지만 친하고 더 우리가 가까운 사이일수록 참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자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그때뿐인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때는 나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구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멘. 9절은요, 이 10계명 중에서 6번째, 7번째, 또 8번째, 10번째 계명을 대표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또 수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율법이 단 하나로 귀결되고 요약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으뜸되는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 계명이다라고 이 정확하게 성경과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을 이렇게 참 많이 듣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파격적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당시 고대 시대 이방 종교들을 살펴보면 모든 법의 존재 목적은 자기 신들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과 통치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 조항뿐입니다. 사람은 왜 살아가는가?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신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통치체제 권력의 확립을 위해서 희생되는 존재로서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할 뿐더러 이웃 사랑의 개념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우리가 이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처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요,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타 종교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가르침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이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웃 사랑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계명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율법학자의 관심은 누가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라는 것이죠. 즉, 이 민족과 지역과 종교에 갇혀 있던 이웃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행위와 행동에 있었습니다. 이웃은 민족과 지역과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 모두가 이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림과 동시에 사랑 행함의 강조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문현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이웃이 누구일까 라고 먼저 생각이 든다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가 아니라 사랑을 일단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 또 우리가 오고 가며 보는 또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시는 또 집사님들, 또 직원분들,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된다면 그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을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은 단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또 우리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거리가 멀고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열방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때 이웃에 관한 계명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10절도 사랑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형의 방법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사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를 우리는 먼저 사랑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 표현도 훌륭하지만 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켜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또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요. 이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요. 10절 하반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율법을 이루다 완성하다라고 하면 뭔가 율법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율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미완성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우리가 새롭게 또 이 변경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돌아오고 벌금을 내야 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구조하고 부상한 사람을 구조한 우리의 동기가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벌금 내기 싫어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완성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 법이 법으로서 완성되려면 위험에 빠진 사람을 단지 억지로 하기 싫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구조해야 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법을 억지로 지켜서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만일 저희 공동체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수많은 규칙과 규정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배 드리는 이 태도에 따라 점수도 매기고 예배 오는 시간에 따라서 벌금도 매기고 여러 가지 규정을 하고 쓰레기를 줍지 않으면 벌금을 내고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 이런 것들 다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될까요? 이 규칙들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놓으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을 이 세상에서는 지키는 것이 또 가능할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그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지만 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 사랑하며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결혼과 결혼 제도는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혼인신고할 수 있고요.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진정한 결혼이라고 말하지 않죠. 결혼의 절차는 지켰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완성하듯이 마찬가지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율법답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순모임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출근하고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잘 나오고 잘 섬길 수 있고 출석할 수 있지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의 또 태도와 또 지켜야 되는 규칙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바울은 잠시 또 다른 화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종말의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는요, 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죠. 반면 크로노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세상의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로마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였어요. 불신자들을 향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믿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로마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불신자들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이 편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해도 영적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는 타이틀이 나의 깨어있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또 나의 영혼이 얼마나 고갈되고 나의 영혼 가운데 메마름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봉사를 하더라도 영적인 수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영적인 이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만큼 간곡하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한 시기가 또 있을까 합니다. 나의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신앙의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삼켜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아멘. 지금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서 마귀를 대적할 때이다.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든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간에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큐티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할 시간이 없어서 큐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해서 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 순간 매일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랑입니다. 왜 바울이 이 종말의 이야기를 앞에 두고 이 사랑의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을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갇혀 나의 우울과 나의 마음의 분노와 나의 개인적인 나의 생각만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영적인 수면 상태에서 깨어 있다라는 중요한 근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리고 1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왜 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도 우리가 낮이 가까이 온다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낮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다라기보다는 가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한 것 같은데, 이 구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은 가는 것이지만 주님의 시간은 오는 것이 아닌가 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목적지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과 또 어떤 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런닝머신을 타고 위를 달리는 것처럼 열심히 뛰지만 사실은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떤 속도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태도는 주님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헛된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니라 나의 계획과 의지를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맞이하는 일,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일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방문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리아에게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크로노스,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고, 마르다는 카이로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른 것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면 된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 원하는 것만 보고, 예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만 듣고, 예수님이 말하기 원하시는 것만 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기 원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우리들의 현재 태도가 어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분주하며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크로노스의 삶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옷이 아니라 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에 입대한 어떤 군사의 이미지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를 가든 그 집단과 장소와 성격에 맞는 옷을 입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파티에 가면 파티복을 입고, 우리가 공연을 하면 공연 복장을 입고, 또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장례 복장을 입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전쟁의 격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가로운 평범한 그런 날이 아니라 전시 상황인 것입니다. 잠옷바람으로 또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여 나갈 때가 아니라 갑옷을 입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울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 행동하듯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첫째,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둘째,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셋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아마 당시 로마 도시의 타락했던 모습을 반영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음행과 호색은 외적인 문제에 가까웠다면 다툼과 시기는 내적인 문제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과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 맞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교회 내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자신의 내면과 싸워야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단지 내가 이 거룩함,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음행과 호색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면서 내가 다툼과 시기의 문제도 주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적인 이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하길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이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여기서 가죽이라는 단어는 이 동물의 희생을 전제하고 있죠.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가죽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즉 이때는 최초의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최초의 장면, 창세기 3장 21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실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치를 가려주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여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나의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면, 그리고 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통 누구나 이 삶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사지 못하고 놀지 못했던 것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끝을 맞이하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얼마 안 남을수록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더 거룩하고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사지 못한 거 다 사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한 이 삶을 살고 죽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이 그 어떤 세상의 화려한 옷과 또 이 화려한 나의 어떤 이 삶보다 주님을 맞이하는 것, 내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결한 모습이 주님을 맞이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2포유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가 언제일지 또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장소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염려하며 많은 일을 행했는지, 부와 귀를 누렸는지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거룩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잘 맞이합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제2포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을 결단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부와 우리의 부귀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화려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거룩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헛된 옷을 입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 앞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벗을 수 없는 옷이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더러운 세상의 옷을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직도 믿음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에 결단하며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각자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들의 거룩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앞에 거룩함과 사랑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신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맞이하는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해지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시간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란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아버지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의 모든 사랑과 아버지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상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 나의 친구와 나의 이웃과 나의 동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나온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처럼 영적인 분별이 중요하고 우리가 깨어있을 이 시기만큼 중요한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말씀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와 그 말씀으로 돌아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기도의 삶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사랑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께 깨어있는 삶,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사랑할 능력도, 사랑할 실력도, 사랑을 품을 만한 그릇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용기를 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로 혼탁하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 아버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또 무엇이 어떤 것이 옳은 삶인지 우리는 늘 갈망하고 우리는 늘 고민하며 우리는 낙담합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아버지 사단마귀에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도리어 사단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탐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2포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